오늘 저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학성경 마태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찬양을 드리며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받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는 사람은 목적과 목표가 확실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가지 못하면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 천국 가는 길을 우리는 확실하고 분명하고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선 천국은 영원한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영원한 천국은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이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날부터 네 단계를 거쳐서 천국이 완성됩니다. 첫째, 제일 가장 먼저는 양심 시대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그걸 양심 시대라고 합니다. 양심 시대를 지나서 그래서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져서 율법 시대가 도래합니다. 율법 시대가 지난 다음에 율법 시대가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에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의 도움받고 살아라 하고 보내주신 거예요.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사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신 대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는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받고 사는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교회 시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기에는 우리 신앙은 말씀을 중심으로 삽니다. 예수님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남겨주셨듯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초기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삽니다. 모든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순종의 삶을 삽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다가 이제 우리 혼이 거듭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혼이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교회 시대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혼이 거듭나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완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 듣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혼이 거듭난 상태에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살아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바로 천일한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영원한 목표는 새하늘 새 땅 새유의 선정에 들어가는 게 영원한 목표지만은 1차적인 목표는 그건 나중 목표고, 먼저 목표는 천일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1차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천일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만국 백성을 양육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한 뜻입니다. 그 교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만국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양육하고 살려고 하면 오늘 교회 시대에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단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사단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거기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많이 천국에 대해서 오염돼 가지고 잘못된 인식 가지고 있어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것만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천일왕국 이루실 목적이 뭐냐? 천일왕국을 통해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삶을 완성시키는 것이. 그걸 완성시켜야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 새 땅 새로운 삶성은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받아서 성령의 통치받아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는 어려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정확하게 잘 보하고 잘 확실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좀 어려운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이에요. 12장 3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기엔 너무 두려워요, 이 말씀이. 그건 지나갈 수 없잖아요. 확실하게 이걸 뜻을 알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루는 삶 살아야 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여기 말이란 뜻은, 이 말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라고 한 뜻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로고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말은 300여 회 이상 나오는데, 말은 우리 보통 하는 말, 그 말을 얘기합니다. 말을. 사람들이 하는 말, 그 말을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는 겁니다. 그 로고스. 그 로고스를 로고스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로고스 가운데 진리의 말씀한 거는 그걸 로고스라고 기록된 말씀을. 그런데 예수님도 그냥 로고스로 말씀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슬보닉의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윗한 예수요 하고 예수님 불렀습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갈 때 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자꾸 지금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슬보닉의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은 보통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 사람들 전부 개나 혹은 짐승 취급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같은 뜻으로 말씀한 겁니다.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마땅치 않다. 저 개 같은 그 슬보닉의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나한테 왔는데 거기까지 내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개 같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낫게 해줄 그런 마음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주여 옳습니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슬보닉의 여인을 개같이 취급하는 말씀으로 말씀할 때 그 여인이 주여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입니다. 근데 그 부스러기들 먹기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한 게,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고침받았다 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로고스예요. 슬보닉의 여인이 한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하고 그 말을 했는데 그 로고스예요. 그게. 그런 것은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 일반적인 말을 한 것을 로고스로 표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일반적인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대항하는 걸 말합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말로 거역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말로 거역할 겁니다. 대항할 겁니다. 그렇게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게 되면 그는 사심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또 예수님을 거역하느냐? 예수 모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거역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다가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신앙에 떨어지고 그런 사람도 예수 거역할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교회 안 나와.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묻혀 살고 그건 예수 거역하는 거죠. 그런 사람 대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거역할 수 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만해서 혹은 게을러서 혹은 미혹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사하심 받는다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말로 예수님을 거역을 했습니다. 말로 예수님 거역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사하심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사하심 받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하심 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영원히 버림받고 저주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사하심 받습니다. 스가랴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쭉 한 절씩 교도갑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나들인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거역했어요. 거역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다 멸망하는 게 아니라 사하심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사하심 받느냐?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예수님 천군 천사와 대동하고 믿는 성도와 함께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에 오실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게 스가랴서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도 회개하고 돌이킨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을 타고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래서 통곡을 한다. 각 지파별로 전부 다 지파별로 아내와 남자와 여자가 다 통곡을 하며 부르짖고 울부짖는다. 우리가 과거 우리 조상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가 그자가 맞구나. 그분이 메시아라구나. 그걸 보고 그때 통곡하고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된다. 인자를 거역했다 할지라도 그 백성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사함받는 건 뭐냐? 인자를 거역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함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한번 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바라봅니다.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랬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이건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합니다. 지파별로. 여기 족속은 지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를 인하여 애곡한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족속은 예수님이 공중에서 지상으로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그때 보고 우리가 찔러 죽인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를 우리가 죽였구나 하고 그래서 가슴을 치고 통을 운다는 거예요. 근데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뜻입니다. 여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이거를 땅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세상 모든 그렇게 하다가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재림에 오신 주님 바라보고 통곡할 리가 없어요. 그들은 두려워하면 몰라도 통곡하지 않아요. 통곡 누가 하느냐? 그를 찔러 죽인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는 거예요. 여기 족속이라는 뜻을, 이거 족속이 지파입니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를 애곡한다 그런 뜻입니다. 바울도 사울일 때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 죽이는 데 동참을 하고 죽이는 사람들 옷을 지키기도 하고 또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회심을 했지만 사울도 예수님을 거역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담에색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고 큰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오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예수님을 거역해도 우린 회개하고 돌이키고 보면 사하심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32절 그렇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여기 말이란 뜻은 여기 로고스가 아니고 이게 에포입니다. 에포. 일반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겁나지 못한 사람들 하는 말이 다 그 에포입니다. 신약성경에 900여 개 나오는데 이거 보통 말을 의미합니다. 그냥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거역하면 우리가 사하심 받긴 해도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도 사하심 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두려운 뜻이에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 성령을 모르니까 거역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도 오는 세상에서 사함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르는 사람만 거역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알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분명히 확실하게 성령의 음성 못 들어도 감동받기도 하고 성령의 뜻 같다고 느낄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성령을 거역할 수 있다. 불신만 거역하는 게 아니라 믿는 성도도 거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한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사함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육신을 입기는 동안 사함받지 못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쉽게 예를 들면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은혜가 떨어져요.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아. 성령을 말로 고역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오질 않아요. 육체를 이끄는 동안에 은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온 세상에서도 그 사함받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실 받을 수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은혜 받아요. 은혜가 와요.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은혜가 안 온다. 다른 예를 들어서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다 한 번 실수하면 끝나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말로 성령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진리를 못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은혜 주셔요. 돌이키고 회개하면 은혜 주신다고. 어떤 죄든지 사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럼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뭘 하느냐? 내가 뭐 잘못된 길로 가느냐?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말로 인자를 거역할 경우가 있고 성령을 거역할 경우가 있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뭐냐? 우리 입술로 말로 믿는 사람이 그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어. 근데 내 혈기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 말로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거죠. 그 말씀 내가 마음대로 받아들였는데 내 혈기 때문에 순종 못해. 그럼 거역하는 거예요. 그 말로 인자 거역하는 거다. 그 말로 인자 거역하는 것은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사함 받아요. 또는 말로 예수님을 거역해도 예를 들어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대하고 싸웠어. 그건 말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받아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감동 주셔서 돌이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신다고. 그 회개하게 하셔요. 그 회개하면 다시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게 뭐냐? 성령의 감동이 와. 음성이 들리기도 해. 근데 내 거짓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돌이키지 않아. 와도. 그럼 은혜 안 주셔요. 절대 은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우린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위해서 애를 쓰고 기도해야 된다. 부지부식간에 내가 다들 모르는 사이에 말로 성령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은혜가 안 온다고. 은혜가 뚝 떨어져 버려요. 은혜 떨어져 버려요. 생활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사망의 길을 걷게 돼, 사망의 길을 걷게 돼 있어요. 사망 속에 잡혀 있게 돼 있어요. 말로 성령 거역하는 게 뭐냐? 거역하는 게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한 뜻을 깨달아 알기도 해. 근데 순종 안에 거역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역하는 거예요. 가령 사울은 예수님을 거역했어요. 인자를 거역했어요. 인자는 예수님을 거역했는데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빛이 비춰주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울이 깨닫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로 인자를 거역하고 예수님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를 그 마음 중심 보시고 아시고 그를 빛이 비춰서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셨어요. 그러나 말로 성령 거역하는 사람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식어지고 아무리 해도 은혜 회복 안 돼. 그러면 돌이켜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말로 성령을 거역한 게 아닌가. 그걸 잘 볼 수 있어야 돼. 말로 성령을 거역한 게 뭐냐. 그걸 다 정확히 알아야 돼. 그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 우리 육체에 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은혜 회복되지가 않아.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 사함 받지 못하면 확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말로 성령을 거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너 저기 올라가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때 감동을 주셔요. 열 번 이상 감동 받았어요. 근데 올라가지 않아. 기도 안 해. 거역하는 거지. 그 거역하는 거예요. 너 잘못을 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자백하고 회개하라.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근데 안 해. 거역하는 거예요. 그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면 혼이 겁날 수 없고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이 있는 동안에도 혼이 겁날 수가 없고 생명 받지 못하면 버림받은 거죠. 나는 근래에 많은 사람 만나는데 그들이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이 만났어요.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같이 말로 성령을 거역하고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 많이 해. 몸 바쳐서 몇십 년 동안 헌신하고 충성해. 그런데 보면 혼이 거듭 못 났어요. 성령으로 못 들어. 자기 입으로 실토를 해. 난 저 성령도 못 듣는다고.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줘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왜 말로 성령을 거역하게 되느냐? 고집 때문에. 고집. 내가 옳다고 하는 생각 딱 잡혀 있으면 그 내려놓을 수가 없어. 내려놔지지가 않아. 고집 때문에. 교만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기 쉬워요. 우린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애를 쓰고 사모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입술로 말로 예수를 부인할 수 있어요. 거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 앞에 31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사심을 얻지 얻지 못하겠고 못하겠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말로 성령 거역하는 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것 같은 성령 회방죄도 사심 받지 못한다. 바울이 구부로 섬에 갔을 때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술하는 사람이 자꾸 회방을 해.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회방을 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 보게 되면은 성령 회방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와요. 가끔 나와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깨달았어요. 근데 거기 담임 목사가 나를 쫓아보냈어요. 나 그 쫓아보는 것 때문에 내가 서섭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아니고 막 여기 마음이 아파. 불쌍해서 마음이 아파.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린 그런 말씀 받지 못하겠다고 쫓아보냈어요. 성령 해방하는 거예요. 지금 평생 내가 십수년 지나도 아주 내 생생해. 그 사건 환경이 생생해. 성령의 은혜로 역사할 때 마귀는 틀림없이 방해하려고 애를 써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방해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도 마찬가지로 사심 받지 못한다. 말로 거역하는 것이나 회방하는 것이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 유대인들이 성령을 모독했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귀신에 바알제국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고 회방하면서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그 성령 모독하는 거예요. 그 사심 받지 못한다 그러는 사람들. 성령 모독하는 것은 그러나 없겠지만은 참무독으로 그걸 아시기 바란다. 성령 모독하는 일 하면 안 됩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절 보십시오.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가지고 그 판값이 얼마를 감춰두고 베드로 앞에 땅 판값을 이걸 내놨어요. 그거 다냐? 그러니까 내 다입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 시켰어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냐? 그 책망을 했어요. 그 책망할 때 아나니아 혼이 떠나가 버렸다고, 혼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속이는 것, 그것도 같은 죄예요. 성령을 속이지 말라.
우린 잘못하면 성령을 속이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을 속이면 안 된다. 그의 삽비라도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혼 떠나가 버렸어요. 사도행전 7장 51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노이도 하는도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려 살았다. 우리 목이 너무 고다. 목이 너무 뻣뻣해. 너무 고집이 있어. 완고한 고집. 교만. 이게 꺾어져야 돼. 교만이 꺾어지고 고집이 꺾어져야 돼. 이거 부서져야 돼. 그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아야 한다. 듣는 것도 할례 받아야 되고 마음 듣는 것도 할례 받아야 돼. 이 십자가를 통과 죽어야 해. 그게 안 되면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하게 된다. 하나님, 나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슴을 치고 울면서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원하는 것,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우리 육체와 성령이 싸워요. 육체와 성령. 육체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우리 육체가 뭔지 알아야 돼. 우리 육체를 따라 살면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회방죄 걸릴 수 있고 성령을 잘못하면 모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육체가 십자가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예수님이 예수한 게 십자가 죽어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죄사함 받았어요.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고 나서 함부로 행동하고 막 살면은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이 여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깨끗이 받았으면은 깨끗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딱 끝쳐버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은혜 가운데 살 때가 참 좋은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성령의 은혜가 딱 그쳐버립니다. 딱 그쳐버리면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 사람들은 형벌이 임한다. 지옥에 들어가는 지옥에. 더 고통스러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도 사함받지 못하고 반드시 지옥에 들어간다. 오늘 교회 시대는 성령과 함께 살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을 살아야 돼. 왜 그러냐?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혼이 겁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변화될 수가 없고 혼이 겁날 수가 없어요. 혼이 겁나지 못하면 생명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 받지 못하면 그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래에 어린 양의 생명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채우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돼. 겁나는 혼과 마음 속에, 우리 마음과 몸 안에 어린 양의 생명이 있는가? 예? 우리 마음과 몸 안에 어린 양의 생명이 있는가? 뭘로 아느냐? 이 어린 양의 생명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혼을 상한 마음이 있어요. 영혼을 상한 마음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생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사모해요. 모든 걸 다 제껴놓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고 사모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이 찬 사람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가 특징이에요, 그것이. 내 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 나가서 전화해야 되지. 버스 정류장에 가서도 전화하고 뭐 어떻게 전화하고 애를 쓰고 사모해야 막히다. 교회 자녀도 10년, 20년 다녀도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어. 그럼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어린 양의 생명인 사람은 못 견뎌. 전화하기 싶으면 못 견딘다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어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해. 우리 혼이 겁나서 겁난 혼과 몸 안에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최소한이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면 이게 딱 그쳐버려요. 채워지지 않아. 안 채워져. 왜?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 혼이 겁나고 우리 몸 안에 성령을 채우는 건 바로 성령이 하신 거거든. 근데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해방하거나 성령을 우리가 순종치 않은 그러면 그게 딱 끝쳐버려. 은혜가 없으니까 이게 그게 딱 끝쳐버린다고. 은혜가 딱 끊어진 사람들은 내가 성령께 불순종하거나 말로 거역하거나 혹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잘 있는가 보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말로 성령을 한번 거역했다고 영원히 버림받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다 버림받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내가 예를 들었지만은 말로 사울이 예수님을 막 거역하고 막 잡아 죽이고 막 가두고 막 이게 어쩌면 했어.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나타나셔가지고 그걸 돌이켜 회심시켰어요.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받아. 그러나 말로 성령을 그렇게 거역하면 성령 그렇게 돕지 않으셔요. 절대 안 도우셔요. 자박하고 회개 돌이킬 건 내가 할 수 있어야 돼. 돌이켜야 돼. 언제까지? 은혜가 회복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면 끝나는 거예요. 은혜가 회복되면 끝나요. 참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진리를 보지 못할까? 왜 깨닫지 못할까? 참 답답했어요. 왜 그럴까? 속에 교만 고집이 있어가지고 자기 주장이 좀 강해가지고 꺾지 못해서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겁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빛을 받고 깨닫게 되면은 돌이키고 회개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회개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딱 식어진 거는 분명히 틀림없이 성령 해방 때 걸린 거예요.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 혼이 겁나고 생명받아서 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새 삶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